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적 상황 속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선한 청지기 정신, 선한 청지기 정신, 이 용어보다도 사람들에게 귀한 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극도로 높아져서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높이 떠들어대는 시대이고, 이 사회에 어떤 집이나 조그만 권력을 가졌으면은 다 그것을 가지고 횡포와 무례를 금치 아니하는 그런 패권적 삶을 살아가는 각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 또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 인생을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이런 극단의 이기주의와 책임을 지지 않는 말만 떠들면서 자기가 주인인 듯 행포를 부리는 이런 모든 자세들이 깨지고, 나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한 청직이다. 심지어는 우리 개인들도 내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정신을 가리켜 청직이 정신이라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관리자다 하는 정신을 두고 청직이 정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충돌과 싸움의 세계는 멈춰지는 거지. 자기 자신 안에서도 모순과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자기 속에 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7절은 말하기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세계 역사도 인류 역사도 막을 닫을 때가 가까이 오는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옛사람이 쓸 때는 다소 그 신분의 비하적 명칭이었어요. 주인이 아니고 큰 부잣집에 주인이 맡겨주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열심히 신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을 진 자를 두고 청지기, 종의 일종인데 그래도 종들을 거느리면서도 주인의 믿음직스러운 종이 된 관리자를 두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비하적 명칭이. 오늘날은 이런 비하적 명칭을 싫어하니까 현대 사람들은 청직이라는 말은 고로 돌리고 안 씁니다. 대신해서 같은 말인데도 자세는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즐겨 쓰는 용어가 관리자, 때로는 이 영어를 그대로 쓰면 매니저 그래요. 그래서 매니저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데 청직이 그러면 내가 왜 청직이야? 내가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청직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된 우리의 관계를 표시할 때는 종종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의 청지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고 말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 신앙생활의 자세를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착한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수선하고 가치관이 혼돈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기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서 자기가 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렇게 떠들고 고집을 부리고 혹한 사회 속에는 알량한 조그만 지위나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그걸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잘 자신의 자세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는 자세를 가다듬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하나님이 신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사화복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청지기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청지기야 그런다고 해서 청지기가 착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바로 가지고 살 때 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청지기가 된다 그 말이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걸 존중히 여겨서 그 뜻을 받드는 자세를 가진 자가 좋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그 말이 돼요. 뭐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너무 당연한 논리니까. 청지기가 주인에게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1번 자세는 자기 뜻을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 물질을 맡길 때는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하라 하는 주인이 분부하는 뜻,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착한 종은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받드는데 때로는 그 뜻이 자기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혹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청지기인 것을 바로 안다면 무조건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인, 뭐 현대에는 이제 아까처럼 옛날 사람 주종 관계가 아니니까 회사로 말하면은 경영 주인인 오너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죠. 쭉 있고 그랬는데, 근데 가끔은 주인들이 자기가 재정을 투자를 하고 또 회사를 세우고 이랬다고 해서 하지만 횡포가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 주인, 이 세상 주인은 아쉬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어디에 하자가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무식, 아쉬움이 있는 그런 지적 하자가 계신 분일까요? 그분이 그런 면에는 영리할지라도 마음이 착하지 못해서 사람을 부려먹기만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이 인격의 하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의 말만 하고는 뒷책임을 안 지시는 그런 참 무책임한 주인일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어느 한 구석덩이를 살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주인 되시는데 하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 그 사랑이 한없고 그의 공의로우심이 영원 무궁하고 그러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눈치 보려니까 고달프고 힘든 대상인 주인이냐? 아니요.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가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주종관계로 비유하여 가르치는 비유의 이야기가 많지요. 특별히 대표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감동스럽게 여기는 한 부분이, 한 주인이 자기가 먼 타국에 여행을 갈 때 자기의 종 3명을 불러놓고 귀한 것을 맡겼어요. 자기 없는 동안에 이 주인 종들도 무료하지 않도록 같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는 5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보라 그러면 줬다는. 그 뒤에 이야기는 다 접어놓고 그 첫머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합니다마는 금 1달란트는 현대 우리의 가치를 따지면 수억에 해당돼요. 제가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여행 갔다 오는, 어이 내가 너에게 3억 줄 테니까 장사 한번 해봐. 절대로 안 줍니다. 어떻게 모은 건데 홀랑 까먹으면 어떡하라. 그것도 같이 옆에 있을 때는 어드바이스 이 충고를 하지만은 멀리 있으면 모르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까? 첫머리에서는 한량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에게, 하인에게, 그런 장사를 해본 종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장사해 보라고 1달란트 받은 제일 작은 받은 종에게만 수억을, 그 다음 두 번째 받은 데는 배를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준 돈의 가치는 요 사이를 따지면 10억대가 넘어가는 돈, 10억 최소가,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돼요. 계산법에 따라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 사이도 그 억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커서 억 소리가 나는 것인데, 옛날에 억은 억이 아니라 억이라는 표현도 없어서 동그라미를 많이 찍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이라는 말을 쓰고 만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만만이 만개를 만개하면 억이다 그래서 억 단위가 없기 때문에 만만이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 수억이요 10억대가 넘어가는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현실 감각이 없는 이 비유의 이야기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 감각을 못 느끼고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우신 주인이 되어서 많은 것을 맡겨보시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일해볼 수 있도록 뒤에 후원자가 되신다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보이시고, 결말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잘 땀 흘려 활용했던 종들에게는 내가 조그마한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많은 것으로 주겠다. 조그만 게 어기면은 많은 거는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계산을 못 하겠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각설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위대하고 높으신 주인이시지만 무섭고 두렵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이래저래 간섭하는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하신 뜻이니까,
의로우신 뜻이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뒤에 받침하시는 능력이 있는 뜻이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찾아라 그래. 주인의 뜻.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이죠. 너희는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선한 정직이,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사는 이 첫 번째 주소가 나오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행포하고 무지막급한 시대일지라도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들은 항상 고개를 들어 주여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걸 잘 찾는 기도의 자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절에 이러한 뜻을 찾으며 사는 청지기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자세인 것을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내가 아신고 있으니까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냐, 그런 것도 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인 기도는 핵심이 뭘 찾는 것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해준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무엇이며 의는 뭐냐?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 뜻 받들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도와하여 주실 것을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말씀하느냐. 저는 청지기와 주인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충성되다 그런데 충성되는 자세를 두고 말하기를 좋은 청지기의 자세라 그럽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라에 어떤 일꾼이 있다면은 새로 한날 출근했을 때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럴 때 너 뭐 물건을 좀 사오느라 이렇게 주인이 말을 했는데 그 말만 듣고 종이 나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막 쌀도 사고 뭐도 사고 막 먹을 군것질거리도 사고 다 사고. 주인이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니 물건 사라고 그래서 물건 사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물건을 샀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샀어. 내가 언제 너에게 군것질거리나 이거나 저거나 사라고 그랬냐? 물건 사라 그랬으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을 사라라고 주인이 말할 건데 그건 아랑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이 산만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유치한 비유 같은 말 속에서 나오는 그와 똑같아요. 너무 산만해서 귀 기울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소중한 일이 뭔가, 이걸 끝까지 듣지를 안 하고 그냥 산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 단계는 해버려요.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시키신 일에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되죠. 대답은 해도 실상한 생활 속에서는 이게 신앙의 정신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마치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며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 차리지 못한 자세인지 보여주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맡기시는 일이 각자에게 다 소중하게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바라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서 뒤에 말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각각 은사라는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직책을 따라, 능력을 따라, 역할을 따라 이런 말이 돼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적 일들이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런데 자세히 나와요. 거기에 비유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몸이 있잖아요. 머리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 아래 내려가면 팔다리도 있고 뭐 안에 안 보이는 심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다 있고 허리도 있고 배도 있고 또 아래를 내려가면 하체가 있는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청갱이도 있고 무릎도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리켜서 사지백체, 안 보이는 내면의 부분을 두고 말할 때는 오장육부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는 밖으로 보이는 지체나 안으로 들어있는 안 보이는 지체나 다 소중해. 어느 한 부분도 불필요한 것을 달아나질 않았어요.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이런 말이 유행을 했고 그렇게 따라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사람에게 딱 불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맹장염을 일으키는 맹장은 불필요한 것이다. 뭐 해부학적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잘 내려가다가 우리 창자 그 장정 끝부분에 바라보면은 옆으로 센 조그만 이 맹장이 하나 달려있는다. 왜 그거 딱 없애버리면 맹장염은 일평생 안 걸릴 건데 그거 탁 떨어지는 구멍 같은 데를 만들어 놔가지고 돌멩이나 머리카락이 들어가지고 막 배가 갑자기 아파 수술한다고 야단이냐. 옛날 또 아주 옛날에는 배가 갑자기 아프면 그 맹장이 그렇게 됐었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맹장염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배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거기다 잘못 알고는 아픈 자리를 막 문지르고 그러면 더 빨리 터져가지고는 복막염이 되고 피가 나오고 이러면 나중에는 사람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랬댔죠. 그럼 정말 맹장염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그때는 그게 소문이 나서 애들 태어나면은 일부러 째가지고 맹장염 드러내는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평생 그런 위험한 일을 안 만나기 위해. 지금은 아무도 안 때립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애들 낳는데 그 일부러 맹장이 필요 없다고 떼난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비행기 못 타요. 잘못하면 공공을 나르는 비행기를 타면 여기에 압박을 받고, 특별히 파이로트 같은 초음속 비행을 하는 조종사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불가요. 다 중요한 부분.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는데 전부 나름대로의 독특한 일을 감당을 해요. 눈은 보는 것, 귀는 듣는 것, 손은 물을 만지는 것, 다리는 몸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일꾼들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맨날 우리가 한 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아무리 생각도 한 게 없어요. 그래도 기껏 한 걸 생각해 보니까 먹고 싸고 자고 놀다가 끝. 저는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집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한까지는 사명이 다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어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다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 예화 집에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은 7, 8년을 몸을 못 움직이는 누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운 침대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루에 많은 시간이 침대에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10분 이상씩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가족들이 침대를 들춰보니까 수첩이 하나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짤막짤막 다
적어 있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이름이 적혔던 사람이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듣고는 막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맞아, 그때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바로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이,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모두는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뭔가를 모르고 너 뭐했니? 먹고 싸고 자고 놀다가, 노인들로 말하면 경로당 갔다 오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일과예요. 경로당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로당 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잘했어요. 그런 중에도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노인들,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냐고. 우리 여기서 경로당에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만. 경로당을 20년 땡겼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 경로당 땡기는 게 사명이냐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을 어디든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찌든지 전도할 수 있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에 속한 사람이 구제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또 아직도 믿는 것이 어려서 잘 모르는 자들 교육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건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땀 흘려 봉사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의 사랑하는 소득을 줄 때는 헌금 열심히 해서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는 수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옳습니다 주님,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저 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나님이 때로는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내게 맡겨주는 주인의 일이 마당 쓰는 일인지, 뒷밭을 가꾸는 일인지, 앞밭을 가꾸는 일인지, 논에 가서 김을 매는 일인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지 다 주셔요. 그걸 아는 자가 슬기로운 또 착한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하도 나라가 어수선해서 나라 사회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때예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한답시고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떤 공무원들까지, 공무원들이 뭐 정치가는 아니지만 정말로 구석구석마다 썩었어요. 얼마나 썩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시골의 한 관청에 가봐도 제대로 자기가 맡은 그 공직의 일을 책임성 있게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눈 닦고 봐도 잘 힘들어요. 안 일무사해. 내 봉고만 타가지고 가면 끝이. 나라가 혼돈 가운데 일어났는데 누구 책임인가를 책임을 안 져. 말만 해놨는데 나중에는 다른 일이 뻥 터지면은 다 입 다물고 내 잘못이다,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겠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누구까지, 대통령도 똑같대. 위기상이 왔는데 자기 혼자만의 책임, 명예만 알량하게 생각하지 나라 전체의 위기는 왜 생각 안 하냐. 자기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몇 천만 백성의 나라예요. 자기만 알량한 자존심 차린다고 이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어려움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정말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각성을 하고 그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진실하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안 하죠.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 클린이라고 이름을 붙임 별명을 받은, 참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은 선한 청지기, 나라의 청백리라고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인님이 다 됐지만 태국의
그 방콕 시장으로 있었던 잠농이라는 사람이, 잡이 아니에요. 잠농인데 뭐 세계가 달아요. 그가 그 시장에 공직에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나오는 시장의 월급은 100%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좋은 차 타고 마땅히 삐개매 다니지만 대부분이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옷은 20년 된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다가 그 시장의 일을 마칠 때까지 입었다고 그래요. 빨았어요. 꼭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라의 것을 좀먹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책에 내가 뽑혔으니 우리 방콕 시민들이 자유선거에 의해서 된 최초의 민주선거에 대한 시장이었다고 그래요. 이 있는 동안에는 내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때묻지 않고 살려고 탁 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수선했던 부정부패가 강했던 태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나중에 부총리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가시고 말았고, 그러나 온 태국 사람이나 또 세계의 사람들에게 정말 깨끗한 공직자 미스터 클린이라는 별명을 얻었대요. 신앙과 떠나서 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가다듬을 때 하나님의 좋은 청지가 된다니 그 말이 돼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좋은 선한 청지기는 주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가진 자다, 이것을 가리켜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냥 쉽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집의 주인이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주인 집이 잘 사는 것은 내가 다 그렇게 훌륭하게 해서 이게 돈 벌게 하고 잘 된 거예요. 우리 주인은 많이 몰라,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는 오 훌륭한 종이시여, 그러면 주인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일은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만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수고는 많이 했는데 저 물건 봐라, 그래 너는 평생 종살이만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해놓고도 자기에게는 욕이 돌아오는,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지혜로운 종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신 분도 주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게 귀한 일을 주시고 또 지시도 해 주신 분도 주인. 다 모든 것은 주인 것에서 나오고 주인의 힘으로 했다. 비록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 주인이 참 좋으신 분이라서 나를 믿고 모든 일에서 지나치게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서 된 거지. 내가 뭘 잘라서 있겠냐. 이렇게 하면은 일은 자기하고 수고도 재능도 능력도 많이 발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때 남들이 들을 때 얼마나 그를 귀하게, 저 집은 참 그 아무개시 주인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좋은 종을 뒀을까, 이게 칭찬을 하고 그 이 소문이 돌아서 주인에게 들려질 때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내게 모든 영광을 돌리다니. 그러면은 그 마음이 울컥해서 종이 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한 테이블에 앉게 하는 은혜를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까 소개했던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게
원문 배경상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 주인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라. 내 식탁에 같이 먹고 앉아서 마시라. 이 말씀이 돼요. 식탁 테이블에 앉는다는 말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식탁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는 말은 상징인데 뭘 가리키냐? 자식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일수록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안 앉아요. 못 앉아. 고관대장일수록 왕의 집은 더 그리하고. 그런데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 식탁에 같이 앉으라는 말은 너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이 말이. 자식과 같은 자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똑같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시키는 일을 하게 된 종으로만 삼았던 것이 아니고 사랑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 자체도 세상은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이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편하기만 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아니요. 인생이 끝날 때는 제일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료한 인생, 무익한 인생, 아무것도 가정에나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끼친 좋은 것이 없이 정말 가을 낙엽처럼 하나가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무가치의 나를 볼 때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었고 내 인생이 결코 짧았던 것이 아닌데 얼마나 소중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무익하게 살았네. 그래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실패고 불행한 것이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나라 건설, 복음의 구원의 역사,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꾼이 되게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나의 인생을 이룰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고자 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가치관이 뒷범벅이 되어서 어지러워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내 인생관이 탁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귀히 여겨 주는 자가 되고 귀한 일에 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인생관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 살겠다. 하나님의, 내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서 이런 청지기를 두고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좋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이런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청지기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주인이 양 목소리만 높이고 괴로움을 피우는 자들을 향해서는 11장에서 말씀,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며 우리 생명 자체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신앙 인생관의 소유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